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갔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때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신학자들, 좀 복음주의적이라는 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미국이 종교 자유를 얘기하다가 미국 내에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새로 생겨나서 뭐 힌두, 뭐 이슬람 다 이제 가서 자기네들이 종교를 가지면서 옛날에 이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신앙 하나만 놓고 보면 차라리 러시아의 정교회가 그나마 신앙이 이제 그나마 공산당이니까 못하게 하지만 명목상으로 그만큼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을 찾는 것이 힘들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마지막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실 때 오늘 말씀에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응답 받는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의 만족이나 내가 내 귀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얻은 후에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혼자 밤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웬만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뒤로 넘어가질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가톨릭 사제가 응답해달라고 밤마다 부르짖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안 돼갖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천사의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대.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사가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왔는데 놀라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을 보고 여인들이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얘기가 무서워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응답됐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이 기억하신 바 됐지만 그것을 간구하라. 간구한다는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받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정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단순히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나만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말씀하시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하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유언이다.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기쁜 것이다. 내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자다. 큰 자는 크게 쓰임받는 자예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산다면 더 풍성한 삶은 더 많은 걸 누렸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에 왔던 옛날에 알렌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차리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요즘도 보면은 의사들 부족하다, 수급 부족이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실상 통계를 보면 그렇죠. 돈 되는 업종. 그러니까 성형외과, 정형외과 돈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실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야 이거 하나 하면은 건물 하나 차린다. 과가. 그래서 그쪽으로는 많이 가고 외과 뭐 이런데 수술하고 내과 이런데 환자는 보는데 돈은 많이 안 되고 힘은 힘대로 제일 많이 들고 응급실 뺑뺑이 제일 많이 들고 이런 데는 힘든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성형외과 힘 많이 안 들리고 한 번에 돈은 많이 벌고 그래서 내 건물 차릴 수 있는 그런 과를 간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힘들고 어려운 데는 안 가고 돈 되는 데로만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제일 성적 안 좋은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왜? 외과라든지 여러분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데인데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가야지 성적순을 제일 안 좋은 애들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게 가치가, 의사의 가치가,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느냐, 돈 많이 벌어서 빌딩 하나 세우자, 그런 가치를 가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의사가 돼야 되는 가치가 어려운 사람들,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어떤 그런 목표의 이제 기본적인 본질적인 의사의 그 가치가 있어야 힘들어도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돈이 아니라 그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 근데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한다. 우리나라 이공계들이 우리나라에 이공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는 1등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뒤처지는 게 이공계들을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돈이 안 된다. 나와서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국가 산업으로 해서 키워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안 가서 그쪽을 안 가서 돈이 안 된다고. 돈 되는 데만 간다. 그럼 돈 되는 데만 간다 그러면은 국가는 전체적인 국가 시설이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학원 가면은 돈을 더 많이 받는데 학원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서 많은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돈 많이 주는 데 간다고 다 학원으로 가버리면 학교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돈에 기반돼서는 안 돼. 돈에 기반되게 되면 분명히 사회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안에서부터 진짜 사랑으로 가야 되지. 이걸 돈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온 선교사들 아펜젤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 공부하셨던 미국 대학교 우리 교회도 한번 닥터 메이라고 오셨었죠. 3층에서 여기 옛날 보면은 차례기도 할 때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다리 뻗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근데 닥터 메이 같은 경우 그 옛날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문과를 나왔는데 돈 벌 수 있는 더 잘 나갈 수 있는 출세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붙잡아 가니까 이제 신학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옛날에 그래서 저희 신학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만 신학교 간다고. 실력 안 돼서 갈 데 없는 애들이 신학교 간다는 뭐 이상한 말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가장 헌신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 와야지. 여러분 시간도 그래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첫 시간이 드려져야지. 다 쓰다 남으면 드리고 젊을 때는 나를 위해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어디 가란 데도 없고 그러면 그때 와갖고 주님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와야지. 내 시간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기력이 없을 때 와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필요하실 때 지금 쓰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딱 찍어갖고 이 아이를 주실 때 나중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아이를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직 그 사명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자가 된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사회복지도 하고 돌아보고 이런 거 지역사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하는 거고, 그걸 하려고 옛날에 했던 노인대학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그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왜?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옛날보다 여러분 전도하기 더 힘들죠. 이제는 아파트 들어갈 때 번호 모르면 차도 못 들어가고 문도 안 열리고 다 번호로 막혀 있어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전도지 이렇게 꼽아놓으면 바로 연락 와요. 다 빼가라고. 거기 전화번호에서 다 빼가라고. 난리 막 쫓아오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전도하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길거리 전도하는 거, 길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만 요즘은 보편적으로 다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꺼리끼게 되고, 남이 이렇게 주는 거 막 안 받죠. 전도하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그것이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에 그 답이 나오죠.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앞서 나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배워서 집안에, 좋은 집안에서 제사장 반열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런 뱃속에서부터 태교가 되고 말씀의 훈련이 잘 됐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갔다. 주 앞에 앞서간다는 거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길 다 깔린 다음에, 주님 가신 다음에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서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때,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지. 슬기롭지 못한 그 5처녀처럼 예수님 왔다 가신 다음에 뒤늦게 가갖고 문 닫혔는데 문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려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돼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 그게 누구 건지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가서 풀러오는데 미리 아시죠?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근데 정확한 그 원어 뜻은 뭐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쓰시려니까 필요로 달라는 거죠.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뭐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니 계속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했겠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겠잖아요. 이제 요즘은 저희 때보단 좋아요. 소풍을. 우리는 소풍 가면 맨날 솔밭공원만 갔는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도 소풍 가면은 놀이공원을 가더라고. 이렇게 놀이공원 갔는데 우리 믿음이가 그러더라고요. 놀이공원 갔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조를 짜줘서 다니니까 이제 무서운 건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제 무서운 줄 모르고 탔나 봐. 무서운 거 탔는데 이게 높은 데 올라갔대.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절로 주여. 그렇게 하더라고요. 응? 아빠 이제 오늘 무슨 놀이기구 뭘 탔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놀이기구래.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이 더 저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아니라 이게 막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려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무서운데 원래 무서운 거 안 타는데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놀이기구. 근데 다른 기도는 안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만 나오는데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딱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다 놀이기구 끝나고 내려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라더라고요. 기도 안 나온 사람은 저거 한 번씩 태우라고. 교회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저거 한 번씩 태워놓으면 올라갈 때 주여 절로 나오고 다른 기도 안 나온대. 제발 살려주세요. 뭐 떨어져 죽진 않겠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것, 네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 가정이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야 된다. 복음성가도 나오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1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늙고 아내도 늙어서 틀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돼?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달라고 기도했겠죠. 달라고 기도해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데 아유 그게 되겠어요? 아유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기도는 해봤는데 왜 제사장이니까 기도하라고 늘 하니까 목사 집안에서 아유 기도 모든 것이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아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평생 가도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는 믿지 않는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셔요. 이제 이 사람 같으면 사가랴 같은 경우는 응답 받은 게 기적이에요 진짜.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달라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되겠어 하고 있는데 진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가정을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그 가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지. 사가랴 자신의 믿음을 봐서는 절대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주시니까 기왕 주시니까 그게 되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요. 이제 기력도 없고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갖고 내 경험, 상식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훈련 받았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가족들 사진 갖다가 옆에다 놓고서 옆자리에다 놓고서 신발 갖고 그래서 신발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이 자리에 꼭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람보다 먼저 신발이 왔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사진 갖다 놓고 이 얼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훈련 받았잖아요. 속히 예배드릴 때도 뭐요? 빈방석 하나 갖다 놓고 그 자리 와야 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빈방석에 와서 이 자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대로 주시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고 못 받는 것은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네가 기도해도 못 믿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밤새도록 기도한 게 성전에 나가 밤새도록 기도한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 뭐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밑에 쫄따고 다니고 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게 기쁜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봐도 진짜 뭐 이런 사람에게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가랴보다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안 된다 그러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믿음대로만 주신다 그러면 못 살아요. 내 믿음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상한 갈 때 어떻게 돼요? 예배인들 벌써 그 진작이 잘라버리지. 상한 거 예배 전에 다 잘라버리잖아. 매달려 있는 거 약간 시든 것도 다 떼내잖아. 중간에 떨어질까 봐 다 떼내고 초 같은 경우 이렇게 심지가 좀 타서 좀 많이 탔거나 저기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 걸로 교체해버리지. 근데 뭐 상한 갈 때는 꺾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근데 그 은혜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가브리엘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브리엘이 아이를 갖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믿음대로 되라 했으면 못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긴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해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좋은 것은 보고 본받아야 돼요. 의심하는 건 본받으면 안 되고, 아까 제일 처음 나왔던 거 딱 13절 하나, 내가 부러지졌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 우리가 달라는 기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돼야죠. 나 혼자 생색내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야 돼요. 아벨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가인의 제사가 되면 안 돼요. 가인의 제사가 뭐예요? 내가 생색낸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많이 차려놓고 내가 농사진 것으로 내가 풍족하게 차려놓고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고, 아벨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 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 필요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게 지금 잘못된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사함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안 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끼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셨어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가랴에도 세례 요한을 주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깨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셨소서. 마지막 때 세상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